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모든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이르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며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5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전달하는 하늘의 거룩한 계시의 말씀은 우리 사람들의 생각하는 그 기대 혹은 예상 생각보다도 훨씬 뛰어넘고 얼마나 오묘하고 깊고 넓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전달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드린 말씀, 오늘 사무엘하 11장부터 전개되어가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미 세워놓은 이 다윗 왕국, 우리 지난 시간까지 확인한 대로 다윗 왕국이 다윗이 얼마나 많은 시련의 세월을 거치고 강건한 나라로 번창 하나님께서 해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윗으로 하여금 다윗 언약을 주시고 이방을 쳐서 멸하게 하시고 사울의 손자였던 무비보셋에게 선대를 베풀고 암몬과 아람을 괴멸하는 강건한 다윗 왕국을 승승장구하는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 세워줬다 하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 10장 내용까지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이미 주신 대로 이방을 다 멸하게 하고 그 나라를 평안케 하고 그 나라의 왕위가 영원히 망하지 않겠다고 한 그 언약의 말씀대로 성취된 사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시며 능력 많으신 분이시며 극진한 언약 백성을 향한 사랑이 풍성하신 분인가를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사실은 사무엘하 11장부터 길게 이제 전개되는데 11장부터 전개되는 그래서 19장 8절 거의 9장에 걸친 다윗 왕가의 타락과 비극의 모습 상당히 길게 전개됩니다. 사무엘하에서 상당한 굉장한 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11장부터 19장 8절까지 이르는 다윗 왕가의 타락과 비극은 우리 사람 생각 같으면은 우리의 기대 같으면 이런 말씀은 없이 끝나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이미 앞에서 사무엘하 지금 10장까지 오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고 아무 능력 없는 다윗이지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다윗을 기름 붓고 시련을 통과해서 강건한 나라를 하나님께 이루어 가셨다. 이렇게 된 거죠. 지금 스토리가 그렇게 우리 지난 시간까지 그렇게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제 오늘 다윗의 생애에서 가장 치명적인 어려움, 아마 성경 전체를 통해서 언약 백성들의 그 치부, 그 죄악상, 그 이중성, 인간의 연약성, 이것을 우리가 오늘 11장, 우리 그 다음 시간부터 계속 전개되는 다윗 왕가의 범죄, 이어지는 잠시 하나님의 위로가 전개되지만 그 자녀들의 또 말할 수 없는 범죄, 압살롬의 반역, 다윗 왕의 기가 막힌 또 순한 왕자에서 쫓겨남, 이런 스토리가 지금 11장부터 19장까지 장장 약 9장에 걸쳐서
이 다윗 왕가의 타락과 비극의 모습이 이루어집니다. 이거 없는 게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 생각 어떻습니까? 이런 말씀은 성경에 없는 게 어떻습니까? 우리 생각 같으면 어떠냐는 거죠. 우리 사람의 생각 같으면은 이미 다윗 왕국이 얼마나 강건하게 번창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미 10장까지 해서 하나님이 잘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윗이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런 말은 조금 안 맞는 말이지만은 다윗이 나라가 아주 강건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하고 사무엘의 상하가 끝나면은 좋을 듯한데 성경의 말씀은 그렇게 전개되질 않습니다. 얼마나 깊고 넓은 하나님의 뜻을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다윗 왕국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장차 메시아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여러분과 저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면서 때로는 우리의 몸부림과 때로는 우리 인생의 비극을 거치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느냐 하는 이 말씀이 오늘 11장부터 그렇게 전개되어 갑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없애야 되는 말씀이 아니라 사무엘 상하에서 절정으로 가는 사무엘 상하 마지막에 다윗의 그 깊고 넓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만들어내는 그 결론으로 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죠. 성경 66권에 하나도 어떤 본문, 어떤 사건, 어떤 인물, 무슨 일이든지 성경에 기록된 것이 불필요한 것이 한 문장도 없다는 게 우리의 지금 기본적인 성경관 아닙니까? 우리가 잘 해석을 못해서 이런 성경은 좀 이상하다, 이 성경은 좀 우리 상식에 안 맞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조불아운 상식, 조불아운 선입견 때문에 있는 거지 하나님 수준에서 이 말씀이니까 말이죠. 여러분과 저의 수준에서 이 말씀을 읽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수준에서 만약에 어떤 성경을 읽으면 우리 수준으로 이 말씀을 끌어당겨서 해석합니다. 그런 게 기복주의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성경에 복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 복 받는다. 이렇게 성경은 그런 말이 아닌데 자기가 복을 받고 이 땅에 육신의 복을 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을 하니까 성경을 그렇게 자기 수준으로 당겨서 해석을 한 거란 말이죠. 그건 아주 저급한 수준의 해석이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과 저의 수준으로 성경을 읽는다면은 성경은 그렇게 환원되고 말아버립니다. 아주 축소되고 변질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은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하늘의 계시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경륜과 그 깊이와 넓이를 에베소서의 표현 따라 바울의 표현 따라 그 하나님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그 높이를 어떻게 우리가 다 알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 세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점입가경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사무엘하 11장은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를 성경에서 드러내는데 특별히 사무엘 상하에서 드러내는 데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본문인 거죠. 그 유명한 바세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정말 도덕적으로 규범적으로 보면 오늘 바세바 사건은 인간의 그 치졸하고 사악한 면모를 오늘 11장 전체에서 드러내는데 성도님들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런 식의 이제 설교가 나가는 거죠. 이렇게 다윗이 치졸하고 이중적이고 사악하고 그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죽음의 골짜기로 밀어넣는 아무도 모르게 지금 밀어넣는 거 아니에요? 성도님들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식의 아주 피상적인 설교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또 그러면 반대로 말해서 이렇게 살아도 된다는 말인 건지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이렇게 살지 말하는 이야기인지 이렇게 다윗처럼 살아도 된다는 건지 이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대답을 하셔야죠. 이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저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살으라고 가르치는 것도 아니라 도덕이라는 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살지 마라,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런 식인 거죠. 성경하고 도덕하고는 아무 상관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말해서.
성경을 도덕적으로 환원을 시켜놓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는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이 사라져버리고 그런 거죠. 자, 그렇다면 복음을 복음다르게 우리가 깨닫게 되면 기독교 도덕, 기독교 윤리는 성령께서 이제 만들어 가시는 열매는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고 선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우리의 열매가 아니라 우리는 불의한 열매만 맺고 살아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찾아오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열매를 맺어 가도록 물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있다고 소리는 안 맞는 거란 말이죠. 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깊이 있게 이제 한번 정말 이 본문이 왜 존재하는가. 11장부터 24장 전체가 다윗 왕국의 보호 맥락입니다. 이미 그 앞에서 다윗 왕국을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건립을 해 주었습니다. 이미 이 타이틀 4 앞에 3에 하나님이 다윗 왕국을 이미 건립하셨습니다. 건립하고 이제 끝까지 이제 다윗 왕국이 사무엘 상하 마지막까지 가는데 어떤 경우를 거쳐도 이런 말이죠. 우리 지금 11장부터 24장의 전체 주제가 다윗 왕국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부모가 정상적이라면 자식을 낳아놓고 끝까지 보호하지 않습니까?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내가 너를 끝까지 지키고 보호한다. 이게 부모 심정이듯이 하나님은 한 번 언약한 백성, 부모 마음에는 낳아놓은 자식, 그게 공부를 잘하든지 뭐 일을 잘해 나가든지 좀 못하든지 때로는 병이 들든지 어떤 경우에도 이런 거죠. 하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에게 줬는데 어떤 경우가 있어도 부모는 최선을 다해서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보호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게 육신의 부모도 그렇다면은 하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 한번 세우신 나라를 어떻게 보호하는가. 11장 보십시다. 11장 전체가 이제 왕가의 타락과 비극으로 점철이 됩니다. 이제 11장부터 19장까지 장장 9장까지 이르러 오늘 11장 내용이 다윗의 이제 범죄 내용인데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섭리하시는가. 1절 그 해가 돌아와 우리 읽었는데 1절 보시면 다시 보시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면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대로 있더라. 이 치열한 지금 아직 전쟁이 벌어져 그 앞에서 많은 전쟁을 이미 거쳤고 다윗이 승승장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암몬 자손이 또 남아 있어서 이방 대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의 부하와 온 이스라엘 군대를 요압과 군대 장관과 통해서 지금 전쟁에 보냈다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말하면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앞에는 다 전쟁할 때 어떻게 했죠? 다윗이 같이 나간 거죠. 근데 오늘 이 본문 11장 오늘 이 본문에는 그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치열한 전쟁이 있을 때마다 다윗이 전쟁터에 나와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그 정과를 노래하고 찬송하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은 예루살렘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대로 있더라. 이상한 일반적이지 않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전쟁을 잘 치르는 장관이 그 장수이고 또 왕이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 전쟁에 당연히 나가야 될 다윗이 안 나갔다 이 말이죠, 지금. 이제 스토리가 이제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말하면. 그 왜 안 나가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우연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우연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또 취소를 하고 또 우리 대통령과 누구죠? 우리 김정은 위원장 동지가 또 갑자기 만나고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정치를 하겠다고 이렇게 저렇게 지금 하고 있어도 우리가 보는 기독교 정치관, 하나님의 그 전제 속에서는 어떤 일도 우연히 발생하지 않습니다. 어떤 조그마한 사건도. 지금 다윗이 보통 일반적으로는 전쟁에 나가야 되는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예루살렘에 딱 그냥 머물러 있습니다. 2절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뭐라고 했습니까?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참 문제네요. 성경이 아주. 이 다윗이 그냥 저녁이 돼가지고 마침 그 왕궁 옥상에 올라갔는데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어떻게 됐다고요? 목욕을 하고 있는 게, 목욕을 좀 빨리 하고 들어가든가 좀 뒤에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안 보이는 데서 뭐 하거나. 이 세상에 우연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우연은 없습니다. 만약 우연이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하나님이 그 우연의 요소를 통제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모든 걸 통치하시는 위대하신 주권자인데 만약에 우연히 어떤 일이 발생을 이 땅에서 뭐가 생겼으면 하나님이 그 변수, 그 요인까지는 컨트롤이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은 필연적으로 발생했고 어떤 일은 우연히 발생했다. 그렇게 말을 쓰는 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는 그렇게 말을 쓸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우리가 안다면은. 근데 목욕을 이 젊은 여자가 하고 있었는가? 만약 아주 나이 많은 노인이 하고 있었다. 이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될까 말이죠. 그래도 사건이 또 이 사건 전개가 전혀 달라집니다. 정말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도, 무슨 일도, 지난 주간 일주일 동안 일어난 어떤 일도, 내 인생사에서 고달프고 힘들었던 어떤 일도, 인류 역사에서 어떤 그 발생했던 비극적 사건들도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신 뜻이 아니면은 그것이 발생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들이죠. 3절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왜 알아보기는 그냥 지나가야지. 아이쿠 뭐 여자가 있었구나 하고. 안 그래도 지금 부인이 많은 편인데 지금 다윗은.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그때 다 깨끗한 몸이었습니다. 이미.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며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딱 사건이 생겨버렸습니다. 임신이 안 되는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뭐 다윗이 왕인데, 왕이 뭐 명령하고,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이 시대에 왕은 명령하면 그게 법이고 그게 다 뭐 신적인 권위가 있는 데입니다. 뭐 그냥 뭐 아무런 일 없는 것처럼 지나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지나갈 수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딱딱 사건을 만듭니다. 어떤 한 사건은 그 다음 사건을 일으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된 프로그램인 거죠. 그래서 임신이 되어버렸습니다. 덜컥한 거죠, 이제 다윗이. 이게 이런 문제가 안 생겼어야 되는 건데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 범죄를 드디어 이제 완전 범죄로 만들 계획을 이제 세워나가는 거죠, 지금 다윗이. 자, 그 과정이 11장 전체 내용이에요. 11장 전체 내용이 그런 내용이라고. 그것도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도대체. 성경이 우리가 거룩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노노맹자가 하는 노노맹자 이런 말하고는 뭐 달라도 이건 하늘 끝이 다른 거죠. 성경은 이 지저분하고 이 치졸하고 이 사악하고 이중적인 이런 내용들을 아주 자세하게 그것도. 왜? 우리 사무엘 상하 마지막으로 점점 가면은 그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뜻을 다윗이 깨닫고 자기의 처절하고 연약한 모습을 진정으로 깨닫고. 자, 복음을 안다는 게 뭡니까? 복음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라는 걸, 하나님은 한 번 작정을 하고 한 번 언약을 하면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거. 그런데 그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사악하고 자기 중심적인 존재임을
깊이 깨닫는 만큼 그 하나님을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과 자기를 아는 지식은 언제나 연동되어 있어요. 이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수록 자기를 알고, 또 직접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이 땅을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건 내가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죄성을 가진 인간이면 알므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존재임을 아는 거죠.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분인 걸 아는 거죠. 그건 두 개는 언제나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 오늘 이 11장에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섭리를 허락하시는 건데, 우리 7장 내용을 우리가 굉장히 중시했지 않습니까? 이게 다윗 언약입니다. 8장, 9장, 10장까지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 상고했지 않습니까? 7장 그 언약이 이 8장, 9장, 10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11장부터 19장까지 이게 이제 다윗의 타락과 비극인데 여기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10장에 이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그 하나의 그 기둥인데 아브라함 언약, 그 다음에 모세 언약, 그 다음에 다윗 언약 이렇게 지금 역사가 진행되면서 다윗 언약을 우리 확인했지 않습니까? 이 오늘 11장 내용 11장, 12장 계속 전개되는데 큰 흐름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심각한 범죄를 행합니다. 그 범죄를 캄프라치 하려고 더 큰 범죄를 행합니다. 다윗은 완전 범죄를 이제 자기 수준에서는 완전 범죄를 만들었습니다. 아무도 모를 거야 이렇게 된 거죠.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하나님이 찾아가시고 다윗의 죄를 폭로해 내십니다. 이때 폭로해내는 것은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그 죄를 움켜쥐고 있는 한 다윗은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죄를 이렇게 폭로를 해내시. 어두운 데서 곰팡이가 썰도록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빛 가운데 와서 확 빛 앞에 나와서 그것이 드러나서 해결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11장, 12장 계속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이 이어지고 여러분은 오늘 11장 우리가 내용을 공부를 하지만 이미 전체 흐름 전체 그림을 우리가 그리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다윗 언약을 하나님께서 8장, 9장, 10장에서 승리의 모습도 다윗 언약에서 이방 대적을 다 멸하고 승리하고 평안을 준다. 이게 다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11장부터 19장의 이 타락과 비극의 모습도 이미 다윗 언약에서 다 이미 예언이 돼 있는 거죠. 어떻게? 네가 범죄하면은 인간 막대기와 몽둥이를 어떻게 한다고요? 때리겠다고. 그러나 사울의 때와 같지 아니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아주 어떻게 버리지는 않는다고. 이미 하나님이 앞으로 되어질 일을 원리적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이미 이 언약의 말씀 속에 다 7장에서 지금 다 기억하십니까? 또 잊어버렸습니까? 네, 우리 그 7장에서 자세하게 앞으로 될 일까지도 끝까지 지켜준다. 너 범죄하면은 내가 한번 때리긴 하겠다. 그래서 정말 11장, 12장부터 다윗이 많이 맞습니다. 많이 매를 맞습니다. 다윗이. 많이 아픈 시간들을 보냅니다. 다윗이. 그 사랑의 징계를 맞고 많이 아파합니다. 다윗이.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이론적으로 머리로만 깨닫지 않습니다. 머리로도 물론 우리가 깨닫지만은 많이 아파하고 괴로워도 하고 다윗의 시편 오늘 51편의 표현대로 오늘 11장의 바세바 사건이 시편 51편을 만드는데 다윗의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마음이 막 상한 거죠. 다윗이. 마음이 막 무너지는 거죠.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어리석은 범죄를 해서 내 스스로도 범죄했고 우리 자식들도 이렇게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는가 하면서 다윗이 굉장히 마음 아파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한테 룰루랄라 하는 걸 구하는 게 아니고 말이죠. 어떻게 저렇게 뭔 일이 잘 되고 이런 걸 하나님 구하시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건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 구하시는 우리의 상한 하나님 구하시는 제사의 방식은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 어떻게 된다고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어떻게 해요? 위로를 얻을 것이며. 그래서 다윗이
이 범죄 이후에 자식들의 또 어리석음, 그게 계속 역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아프고 상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깊은 복음의 세계로 이제 그 바다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이런 내용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6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이제 어떻게 이 범죄를 이제 은폐하려고 하는가 보십시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며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다윗의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가 묻고 또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기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나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함께 잔지라. 다윗은 지금 이렇게 괴략을 꾸미고 있는 거죠. 안부를 이렇게 묻고 다윗이 다 우리아도 오고 요압도 오고 하니까 너들 돌아가서 발 씻고 음식물 많이 먹고 집으로 돌아가라 했는데 우리아가 집으로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안 갔다는 거예요. 우리아가 집으로 오래간만에 집으로 가서 부인하고 동침을 하고 그렇게 해버리면은 그 임신이 누가 어떻게 돼서 임신되는지를 모르도록 지금 다윗은 하게 하려고 이거 지금 이렇게 지금 괴략을 꾸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아는 안 가요. 그래서 10절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왜 집으로 안 가느냐? 집에 가지. 힘든 전쟁 치러 왔으면 집에 가서 쉬지. 이런 말이죠. 11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며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볼 때는 뭐 이런 놈이 있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집에 가서 쉬라하면 빨리 쉬고 이렇게 해야 자기 괴락대로 착착 맞아 들어가는데 지금 다윗 앞에서 내가 지금 우리 군사들은 밖에서 이렇게 고생하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쉬겠습니까? 이런 거죠. 그 다윗은 지금부터 다윗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의 계획대로 안 됩니다.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 말이죠. 우리아의 마음을 또 누가 붙들고 있습니까? 우리아가 이러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 중심으로 뭘 판단을 해도 조금만 우리가 하나님 계시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생각하면은 내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변 일도 마찬가지고 무슨 일이든지 다 내 뜻대로는 안 돼도 하나님 뜻대로 착착 지금 진행됩니다. 우리아가 다윗 뜻대로 안 움직여줍니다. 지금. 그래서 12절 다윗이 우리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자, 다윗이 한 번 더 이제 종용을 하는 거죠.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어떻게 해요? 아니하니라. 이 썩을 놈 말이죠. 이게 이 빨리 집으로 가야 이게 지금 그 계획대로 진행이 되는데 우리아는 얼마나 나라의 충신이고 다윗 왕한테 충신인지 모릅니다. 이 사건이 엇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일이 우리 인생사에 한두 건입니까? 뭐 우리 인생사 거의 대부분이 그렇다고 봐야죠. 무슨 내가 계획해서 조금만 해보려고 하면 엇갈리고 뒤집어지고 뭐 반전에 반전이 또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때 우리는 이런 우리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얼마나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는지 모릅니다. 이건 뭐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께서 더 아름다운 뜻을 지금 이렇게 됨으로 다윗이 나중에 죄가 다 폭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자윗의 죄가 나중에 점점 그래야 다윗이 용서를 받죠. 그래야 하나님 은혜의 영광을 찬송을 하지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그 다윗 왕국이 내 능력, 내 의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불의한 가운데 가두어 버리지 않았어요? 자칫하면 지금 다윗이 지금 오늘 이제 결론인데 우리가 8, 9, 10 여기에서 만약에 맞췄다.
사무엘 상하가 여기서 이 밧세바 사건이 없이 여기서 마쳤다 그러면 다윗은 엄청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봐라 말이지. 내가 드디어 왕이 되니까 사울이 선멸하지 못하는 이방 대적들을 다 멸하고 이 나라가 얼마나 강건하게 되었느냐. 하나님이 그걸 가장 싫어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싫어하시는 악이 무슨 뭐 살인하고 뭐 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게 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드디어 밧세바 사건을 일으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밧세바 사건 이전과 밧세바 사건 이후의 다윗은 하늘과 땅으로 달라졌습니다. 여러분과 제 인생 속에 찾아오는 어려움과 때로는 몸부림, 그래서 계속 진행되는 비극적 사건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자꾸 성장을 한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 뿐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찾아온 타락과 비극을 직면하는 겁니다. 아, 이런 거 싫어. 나는 이런 거 없었으면 좋겠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 삶에 찾아온 고난과 시련, 때로는 비극적 현실들, 이걸 우리는 눈 감으려고 하는 거죠. 자꾸 눈 감아버리고 피상적이고 아주 자기중심적인 쾌락과 자기중심적인 어떤 삶을 찾아 끊임없이 나가지만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은 그렇게 안 만들어 놓습니다. 물론 우리 인생이 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진행되고 하나님을 앞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지만 어찌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그런 시간보다도 얼마나 우리가 비극적이고 원치 않고 이런 일들이 도처에 복병처럼 깔려있고 우리 원하지 않은데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거 어떻게 해석할 거냐고. 그래서 욥이 그렇게 절규하고 했습니다. 내가 난 나를 내가 생일을 저주하겠다고. 왜 하나님께서 나를 나게 해가지고 왜 나를 나게 해서 그렇게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야 되느냐고. 그리고 그 긴 밤을 다 지나고 욥이 마지막 욥기에서 이제는 내가 전날에 뭐 하나님 알았다고 말로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다 그것도 어린애 같은 소리고 그 세월 다 지나고 나니까 내가 이제 귀로 듣던 하나님을 뭐라고 했습니까? 눈으로 내가 생생하게 봅니다. 그게 그 아프고 힘든 시련의 시간들, 그 어렵고 곤혹스러운 다 사건들, 그것이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무궁한 사랑, 그걸 다 깊이 있게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우리 교인총회에서 이 정도에서 말씀을 정리를 하고 다음 시간 이어가겠는데, 밧세바 사건이 다윗 왕국의 건립 이후에 생긴 이 기뻐 하나님의 뜻, 너 다윗이 의롭지 않아. 절대로 의롭지 않아. 너 능력으로 이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그렇게 이 사무엘 상하는 곳곳이 아니라 사무엘 상하의 문장 한 문장 속에 내가 하는 일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교회의 주관자가 되셔서 만들어내시는 일이라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깨닫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찬양, 사무엘 상하 마지막 부분에 다윗의 찬양이 얼마나 긴지 모릅니다. 이 비극과 어려움이 길면 길수록 다윗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그 기쁨과 환희, 그 감격과 기쁨, 은혜의 감사, 그 골짜기가 깊을수록 산을 높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섭리가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교회에 지금 생생하게 지금 한치의 오차 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연은 없는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그냥 서면은 1000번, 10,000번 정죄받아 마땅한 어리석은 죄인이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통해서 죄 없다고 해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나라인 이 교회 속에서 살게 하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진리의 깊은 세계로 우리를 더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